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인생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것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친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을 받아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추상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리고 그것도 아버지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겠죠. 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통일. 네, 우리의 소원 통일이. 요즘은 그 노래도 불러본 지 하도 오래됐군요. 네. 가끔씩 불렀었는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늘 이 노래 자주 불렀었는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가 본래 계획하신 최상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분의 목적과 합당한 뜻대로 살아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상급을 누리는 삶,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이 참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최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의 삶을 계속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실패가 계속 악순환돼요. 또 실패하고, 과거에 실패했던 것을 오늘 또 다시 실패하고, 다시금 또 다가오는 미래에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실패할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벗어나야 되겠어요? 아니면 어차피 나는 그런 실패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래 앞으로도 계속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거야, 이렇게 여러분 다짐하면서 결단하고 살아갈래요? 벗어나야 되겠죠. 네, 벗어나고파 막 이래야 돼요. 그 실패의 악순환에서 나는 벗어나리라. 근데 여러분, 이 실패의 악순환에 덫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인생이 말이죠. 이 실패의 악순환의 덫을 내가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실패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사 기드온의 시대 상황도 아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이 본문의 말씀 2절까지 한번 더 읽어볼까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1절에서 보았을 때 여러분 1절 단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특별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여러분 여겨집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단어라고 생각돼요? 또예요. 또 부사 또. 아니 또 그래. 이전에도 그랬는데 또 그래. 뭐가 또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여전히 반복해서 또 그런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계속해서
무언가 죄를 범하는 일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면 어때요? 참 정말 마음 너무너무 무너지도록 힘들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역하면서 계속 멀리 가요. 이런 삶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손에 저들을 넘겨줘 버렸다. 적국에게 저들의 모든 권리를 다 이양시켜 준 거예요. 그들이 누려야 될 풍성한 삶을 다 빼앗기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말이죠. 그 미디안의 손이 계속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략을 당하고 뺏기는 인생이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좀 살아남아 보려고 미디안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산속으로 들어가요. 웅덩이를 파요. 굴을 파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합니다. 뺏기지 않고 살아보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알 수 있겠지만 미디안이 이제는 미디안만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 동방 사람들 다 연합해가지고 무수한 때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적국에게 이것을 다 이스라엘이 누려야 될 것들을 다 빼앗기도록 적국의 침략을 받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어떻게 해요, 저들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이후에 나온 내용들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요. 어떤 방식으로 이 시대에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느냐?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구원의 은총을 저들에게 베푸시는 장면들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 또다시 시간이 흘러가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해요. 정말 악순환이라니까. 반복. 그러니까 죄를 범해서 이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면 하나님이 저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적군에게 짓밟히도록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징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 그리고 완전히 초토화되는 상황까지 가고 너무 고달픈 상황이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때. 그럼 하나님이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다시 다른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이런 일들이 사사기에 나오는 패턴입니다. 패턴.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패턴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더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살아가요. 왜? 여호와께로부터 내가 멀어졌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마귀에게 빼앗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평강이 사라집니다. 내가 누려야 될 풍요한 삶이 사라집니다. 내가 관계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화목하게 살아가는데 이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온통 다 찌그러지고 눌리고 빼앗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적당히 고달프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견딜만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시소 타보셨죠? 시소를 타는데 예를 들어 10kg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한편에 있으면 아버지가 보통 한 60kg, 70kg 된다 쳐봅시다. 반대편에 앉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소를 탈 때 아이를 배려해서 어떻게 합니까? 앞자리를 이렇게. 그것도 애가 그마저도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이렇게 엉덩이를 살짝 떼어줘서 애가 놀라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죠. 근데 여러분, 이게 비슷한 무게, 그러니까 예컨대
3학년짜리하고 5학년짜리가 서로 앉았어. 근데 5학년짜리가 약간 몸무게가 더 나가. 그러면요, 웬만큼 그냥 뭔가 해보려고 해. 근데 거기 말이지 200kg 가까이 있는 아주 덩치 큰 사람이 넉 앉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엄마 이제 부르겠죠. 뭔가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내릴 수가 없어. 이 상황 균형을 맞출 수가 없어요. 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신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 적당한 악을 행하면 적당하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거든요. 견딜만하게. 그러니까 대충 버텨보는 거예요. 3학년짜리가 5학년한테 그냥 해보려고 하는 것처럼. 근데 말이지, 떡하니 그냥 200kg에 해당하는 씨름 선수가 떡 앉아있어. 도무지 안 돼. 아무리 바둥거려도 안 돼. 그때는 도움을 호소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아빠가 오면, 이제 한 80kg짜리 아빠가 오면 그래도 좀 뭔가 이게 균형이 아빠가 뒷자리에 앉고 애가 앞자리에 앉고 하면 뭔가 이제 균형이 조금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의 모습이 똑같다니까요.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냥 계속 하나님을 거슬려요. 눈앞에 거슬리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한꺼번에 확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적당하게 깨닫도록 회초리도 한번 대보기도 하고 길을 이렇게 막아보기도 하고 합니다. 마치 요나에게 제비를 뽑기 위해서 이 폭풍이 나 때문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막 폭풍 때문에 이제 깊이 잠들었다가 잠들었던 것부터 해야겠군요. 잠들었다가 벌떡 일어나서 깨우니까 일어나서 이게 뭔가 이상해졌구나, 뭔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아주 그냥 모른 체하고 시침이 떼고 제비 뽑을 때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풍랑이 누구로 인해서 왔는지 제비 뽑아보자 하니까 사실은 요나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버틴깁니다. 제비 뽑혀서 자기가 뽑힐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밝히지 않잖아요. 너 도대체 누구야?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너 때문에 이 고난을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되는 거야? 말해봐 해도요, 엉뚱한 이야기부터 하지 않습니까? 나는 바다와 땅을 지으신 천지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지자다. 히브리 사람이다. 누가 지금 그거 듣고 싶은 거예요? 왜 도대체 이 일이 일어났는가를 듣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견딜만하다 싶으면 그냥 끝까지 버팅기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상황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7년 동안 이렇게 견뎌왔어요. 웬만큼 견디면서 그래도 먹고 살만은 해. 이 미디안이 와가지고 쳐들어와서 빼앗아 가긴 하는데 굶어 죽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보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4절 보실까요? 4절 시작.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상황이. 더욱이 앞에 3절 보십시오. 3절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추수 때만 와서 빼앗아가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말이죠, 파종할 때도 와가지고 그 씨앗마저 가져가 버려. 파종해서 뭔가 이제 소출이 나야 먹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는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견디면 우리 이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수 있어. 그때 미디안 같은 좀 빼앗아 가더라도 다 가져가지는 않을까. 우리가 미리 숨기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먹고 살 수는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파종할 씨마저 그 시기가 되니까 와서 싹 걷어가 버려요. 다 멸하여 그냥 씨앗 종자마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이게 정말 암담한 겁니다. 암담한 겁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도 나귀도 다 가져가서 한 마리도 없어요. 그냥 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제서야 이들이 지금까지 7년간 계속 짓밟혀 왔는데 그들도 깨달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패턴이기 때문에. 또 그랬잖아요. 또
자, 같이 해보자. 또 복권 아니에요. 또 이들이 계속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면서 반복적으로 또다시 그렇게 멀리 하나님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디안에게 짓밟히고 있으면 깨달아야 되거든요. 깨달아야 되는데 견딜만 하다니까.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되었을 때 동기들이 다양합니다만 대체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 예전부터 믿어왔던 사람들의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만 다시 예수를 믿기 원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특히 개척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다반사입니다. 대다수입니다. 아마 95% 이상 될 것 같아요. 95%도 더 될 것 같아요. 제가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진짜 아둘람 동굴 같아. 환난당한 자, 궁핍한 자, 빚쟁이, 어쩜 좋아. 다 그런 사람만 찾아오는 거예요. 저희가 그랬어요. 저하고 최 목사님고, 하나님 좀 사람다운 사람 좀 어떻게 보내시면 안 됩니까? 이제 정말 지칩니다. 이 사람들, 이런 종류의 사람들만 십몇 년을 쭉 하니까요. 엄청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좀 괜찮은 사람도 좀 보내주세요, 제발. 이럴 정도였어요. 좀 정신이 조금이라도 올바른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도 요즘에 오시는 분들은 조금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수준이 좀 괜찮은 분들이 오셔서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몰라. 진짜예요. 정말 개척 초기부터 한 십몇 년까지는요, 근데 그런 사람만 오냐, 한결같이. 그래서 심지어 전도를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생겨. 전도해오면 꼭 그 인간 같은 사람만 데려와요. 물론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지요. 알아요, 저도 알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좀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야. 그냥 도무지 아둘람 동굴이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궁핍한 자. 아유, 상처투성인 사람들. 뭐 이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분들이 와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또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마땅한데,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참 힘들더라고요. 좀 적당히 좀 괜찮은 사람도 와야 되는데, 한 십몇 년 차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야, 그래도 좀 사람다운 사람이 좀 들어왔다 그랬어요. 우리 딸이 누구? 그러더니 누구야? 여러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깨달아야 돼요. 짓밟히고 하다 보면 깨지고 그냥 뭔가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사인을 주시는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버틴길 만큼 버틴긴다니까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도무지 견딜 수 없으면 찾아와요. 도무지 견딜 수 없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부부 같은 경우는 부인은 난치성 질환을 앓으면서 병원에서 앞으로 6개월밖에는 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6개월이 거의 다 가던, 앞으로 한 달 정도 아마 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5개월이 지난 그 정도, 4, 5개월 지난 시즌쯤 됐을 때, 그 전부터 계속 이제 저희 청년 하나를 파송하다시피 해가지고 한 2달인가 몇 달인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계속 그 집에서 가게도 도와주고 막 별걸 다 하게 만들었어. 그 한 사람 전도하려고 해요. 그 고등학교 선배야. 근데 알아보니까 그런 난치성 질환에다가 이제 온갖 어려움들이 많아. 남편은 뭐라고 합니까? 그 빚쟁이 되는 사람, 신용불량자.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거기다가 또
허리 디스크, 거기다가 알코올 중독자. 그냥 한겨울에도 길거리에서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냥 널브러져서 자. 그러면 막 대충 동선을 생각하면서 막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겨우겨우 차에 끌고, 자기 차에 끌고 데리고 와서 눕히면 화장실에서 토하고 누워 자고, 뭐 이런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엉망진창이죠. 소망 없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해서 한 두어 달인가 섬겼어요. 세 달인지 계속 섬겼어요. 가게 도와주고 계속 우리가 중보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약 한 달쯤, 병원에서 6개월 남았다고 했을 때 약 한 달쯤 남았을 경우에 이 사람이 마침내 주일날 예배에 왔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복선 집사님 정도 자리에 앉았어. 등치는 조금 더 이렇게 더 좋았어요. 예. 약간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질병 때문에 또 약간 붓기도 했어. 부신피질 호르몬 약을 하루에 몇 알 먹었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22알. 예.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하루에 22알 먹었다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걸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견딜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배 설교 마치고, 자매님, 이제 우리 이미 중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지 알죠. 자매님, 잘 오셨는데 오늘 자매님의 그 질병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기도해도 되겠느냐? 우리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밝히고 기도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설교 듣는 시간에 딱 팔짱을 꿰고 여기 쳐다봐요. 1시간 내내. 제가 보통 1시간 설교했으니까 1시간에 좀 1시간 20분 이사이 설교했어요. 발은 딱 이렇게 하고 딱. 그래서 참 어렵겠다 싶었어요. 오긴 왔는데 진짜 어렵겠다. 근데 이제 설교 마치고 제가 기도해줘도 되냐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끄덕끄덕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이분은 지금 루푸스를 앓고 있다. 병원에서 6개월 남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다. 기도하자. 기도했습니다. 다 손을 뻗고 기도해라. 함께 기도하고 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루푸스 질병은 떠나가고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하고 이제 마무리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설교 듣는 태도가 너무 거만해서.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거만하게 설교 듣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한 번 오고 말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음날 새벽입니다. 다음날 새벽에 그 여자가 그보다 더 앞자리에 앉아있어. 지금 깜짝 놀랐죠. 웬일이야. 만수동에 살았는데 거기서 새벽에 온다 할지라도 차로 한 25분 와야 됩니다. 상당히 떨어진 거리였어요. 근데 딱 새벽에 와서 앉아있어요. 제가 참 특이하다 싶었죠. 어제 설교 듣는 자세로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였는데, 근데 이제 설교를 듣고 기도를 잠시 하고 제가 이제 한참 기도하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이렇게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분이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는가 보다 했어요. 화장실 갔다 돌아왔는데 이분이 다시 돌아왔어. 차 타고 가다가 다시 왔대. 왜 그러냐? 가서 빨리 남편 밥도 챙겨주고 애들도 학교 보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도무지 그냥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제 기도받고 완전히 다 나아버렸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신피질 호르몬을 전혀 한 알도 안 먹어도 부신피질 호르몬을 다 먹은 것처럼 힘이 불끈불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계속 새벽에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금요일철에 나오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자기 부인이 너무 갑자기 변했잖아. 너무 갑자기 자기 부인이 변하니까 남편이 이제 의심이 생겨. 도대체 그놈의 교회 어떻게 생겼길래 이 옆에 내가 왜 이러나 해가지고요. 이제 와서 감시를 약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한편 이 부인이 너무 달라지니까
자기도 뭔가 변화가 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수요일 날 딱 어떤 남자 하나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근데 내가 딱 직감해서 그 남편이구나. 한 번도 안 봤지만 그 남편인 걸 바로 알았죠. 어쨌든 이 남편도 디스크가 깨끗이 사라지고, 놀랍게도 뭡니까, 신용불량 상태가 완전히 해결되면서, 물론 전산상에서 사라진 거였는데 국세청 전산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당신 하나님께서 사업을 하라 그런다. 저 사업할 수 없습니다. 신용불량자입니다. 아니, 사업하라 그러니까 준비해라. 방법이 없는데, 아니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다. 가서 찾아봐라. 그래서 다음 주에 왔길래 그래 찾아봤냐 그랬더니, 제가 방법은 없고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서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 나 사업을 할 테니까 사업 자금 좀 대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단칼에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단호박.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니 당신 아버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방법이 있으니까. 내가 언제 아버지 찾아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찾아봐라. 그러니까 없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일단 은행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신청했어요. 자기 이름으로 신청하고 자기 부인 이름으로 신청하고. 근데 자기 부인은 도무지 이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했고, 또 자기는 신용불량자니까 이것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넣었다는 거예요, 서류를. 그리고 한번 신청해봤대. 그러더니 대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부인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 부인은 거래가 없어서 아무것도 안 되고 당신은 된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 신용불량자인데요? 그러더니 다시 이렇게 검색해보더니 아니에요, 신용불량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상이에요. 아니 그럴 리가요. 아니 정상이라니까요. 대출 됩니다 해가지고 대출을 받았어. 도무지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몰라.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 목사님 말씀만 따라 지금 대출을 받아서 사업 일단 자본금을 준비해 왔는데 도무지 사업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꿈도 안 꿨으니 이거 어떡하냐고. 준비가 하나도 없는데 무조건 시작해라,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본인이 일평생 소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 달에 11조 100만 원 하는 거였어요. 첫 달부터 100만 원 11조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국세청 찾아가가지고 진짜 자기가 의심스러워서 확인해 봤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빚을 나한테 넘겨줘가지고 내가 신용불량자인데 어떻게 이게 된 거냐. 아니 국세청에서도 확인해 보니 아니 그런 일 없다. 전산에 전혀 안 뜬다. 정상이다. 사업을 어느 정도 하다가 그랬어요. 김 집사, 국세청 찾아가지고 이만저만 실제로 다 이 얘기를 해라. 그래서 그 순간 한순간 이렇게 사라졌던 전산상의 이유를 나는 모르지만 어쨌든 전산상에 안 떴는데 나는 실제로 신용불량자고 빚을 못 갚았다라고 말을 해라. 그 말을 했어요. 그 다시 전산에 뜨는 거예요. 빚을 갚기 시작하고요. 별별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찾아왔습니까? 정말 막바지에 가서 살 길이 없으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그 부인 박 집사가 왜 왔습니까? 이제 한 달 후면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김 집사가 왜 왔습니까? 남편이 도무지 자기 인생에 빛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빛과 빛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빛, 그 빛 안에서 살아가고, 이 빛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돈을 빚졌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의 빚을 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빚을 진 거예요. 아멘? 빛과 빛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을 물리치는 자로서 내가 너를 세상의 빛으로 삼았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내가 사랑의 빚을 가지고 살아가는 만큼 이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빚쟁이라 이 말이에요. 어쨌거나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막바지에 가지 않으면 도무지 변하려고 하질 않아. 도무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사기 6장에 보니까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냐면, 저들이 너무나 힘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들을 들여 보내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입니다. 그럼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빼앗기고 아주 핍절한 삶을 살아가, 먹을 것이 도무지 남아있지 않은 기가 막힌 운명 속에 살아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저들에게 주었는데, 그 풍성한 은혜의 땅을 주었는데 저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의 땅으로 변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아주 귀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아주 큰 고통의 대가를 치를 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교훈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그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엄청난 교훈을 어디서 배우느냐? 고통 가운데 배워요. 고통 가운데. 고통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통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은 저들로 하여금 엄청난 은혜를 주기 위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비록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해서 정말 막막하고 힘든 고통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 그 고통이 귀먹은 세상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귀가 먹었어요. 듣질 못해요. 깨닫질 못해요. 그런데 고통은 세상을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 할렐루야. 내 인생의 고통은 귀한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고통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배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엄청난 선물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다양하게 들리고 우리가 다양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인생의 고통이에요. 내가 해결 앞선 문제 앞에 내가 서면 이제 그냥 웬만한 것들은 다 잘라내요. 진짜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춰.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이 얼마나 큰 유익인가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훌륭한 멘토들을 주시죠. 근데 가장 훌륭한 멘토 중에 하나가 뭐냐? 고통. 고난이에요. 이 얼마나 나를 많이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비록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책 속의 저자를 통해서 나의 멘토가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우리는 훌륭한 멘토들을 만나는데 정말 인생에서 아주 훌륭한 멘토 중에 하나, 고통, 고난. 고난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인생의 최고의, 내 인생의 좋은 삶을 살아가도록,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돌이킬수록 최고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 존재가 뭐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변장하고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고통의 사이클을 계속 반복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 고통의 사이클이 오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빠졌을 때 저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드디어 변화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때서야 변화를 가져온다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해요.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다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이 가져다주는 아주 귀한 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의 고리를 내가 인식해야 돼요. 이걸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으로써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 인생이 왜 그렇게 자꾸 고난이 내게 찾아올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실패를 계속 실패의 악순환을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까? 바로 그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필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떨어진 이런 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삶의 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악순환을 벗어나고자 하는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3절부터 6절 사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러분, 탕자 아시죠? 탕자. 아버지 품 떠났습니다. 먹고 살만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탕진하기 전까지는 그는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탕진하고도 돌아올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돼지 주염 열매라도 먹을 것이 있으면 버텨보려고 했어요. 이게 인간이라니까. 근데 그것마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먹고 좀 버티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먹을 게 없어요. 이게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 상황이 되니까 이제 아버지 생각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거 진짜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아들만, 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지 종들도 많은데 그 종들은 잘 먹고 잘 살 텐데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서 차라리 종도 사는 게 나을지 않을까. 그래서 그가 돌이켜 일어나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죽을 지경 되니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것입니다. 한계 상황에 도달하니까 결국 변화를 위해서 뭔가를 시도하게 돼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이 한계 상황까지 가도록 여호와를 멀리 따라서 악을 행하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빨리 돌이켜야지, 빨리. 그 상황이 오기 전에. 근데 인간이 자꾸 그런다니까. 그 악순환 속에서 살면서도 끝까지 버틴 끝까지. 끝까지 불순종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겨. 근데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제가 젊은 시절에 굉장히 이 운전을 터프하게 했어요. 그냥 이 지방도로를 달릴 때도 한번 100km 달리는 거예요. 쉥! 카 레이서도 아닌데. 우리 애들끼리 고속도로 갈 때 아빠 빨리 가 하고 박수를 치면서 막 차 하나 이렇게 추월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맛에 또 막 엑셀을 밟는 거죠. 그럼 애들 막 좋아가지고 내가 좀 엑셀 안 밟으면 어떡해? 또 쌩 달리고 아빠 그러면 다시 또 엑셀을 막 밟아줘요. 그래서 막 140 막 신나게 달렸어요. 애들 태우고요. 야, 참 큰일 날이죠. 그때 당시 안전벨트도 없었는데 참 무서움 없이 달렸어요. 어느 날 저희 아버지 생신이었어. 그래서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저희 아버지 집하고 제가 그 당시 그 사역하던 장소에서 차를 타고 하면 50분이면 아버지 집을 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신이라 겨울철은 이렇게 살짝 얼음이 서리가 내리고 이렇게 얼은 그런 도로였어요. 새벽에 아마 이쯤 됐겠지, 시기적으로 보면. 근데 그 생각을 못하고 쌩 막 달린 거예요. 그 커브길을 브레이크를 안 밟고 샥 하다가 아니 이거 브레이크 밟아야 될 것 같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휙 돌아서 그냥 고랑에 처박혔어. 지금처럼 이게 뭡니까? 서비스가 발달되어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진짜 막연한 거야. 막막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처박혀가지고 다치지는 않았는데 혼자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야. 고랑이 처박혀가지고 뭐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트럭이 그걸 보고 내려가지고, 그때는 그런 게 많았어요. 트럭이, 큰 트럭이, 대형 트럭이 가다가 멈춰가지고 자기 그 싣고 가는 밧줄 끼워가지고 윙 해서 저를 끌어내가지고 제가 구출되었습니다. 겁 없이 날릴 때야. 근데 그럼 깨달아야 되잖아. 앞으로 이러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데 또 쌩 달린다니까. 그래서 내 앞에 추월하는 걸 나는 잘 못 견뎌. 쌩 슝. 한 번은 이제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예요. 이 시내 도로를 달릴 때입니다. 이 앞에 신호등이 이제 막 바뀌는 그 시간이었나 봐. 뭐 일단 초록색이 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쌩 달렸는데 요 앞차 사이에 내가 쌩 들어가서 가면 될 것 같아. 타이밍상. 그래서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말이지, 신호가 딱 바뀌었어. 그래서 급정거를 했죠. 급정거를 했는데 뒤에서 꽝. 나는 추월해서 들어갔지만 이 차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 저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렇게 됐는데 그냥 꽝 하니까 저도 밀려서 꽝. 앞차 삼중 추돌. 깨달아야 되잖아. 이게 안 된다니까. 잘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또 신방을 하다가 깨닫지 못하니까 신방을 하다가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좌회전 1차선 섰어. 근데 제 앞에 차가 하나 있었는데 레간자야. 대우 레간자. 그때 막 신차 레간자 나올 때입니다. 이 사람이 안 가. 좌회전해서 가야 되는데 난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안 가. 좌회전 차선에 있는데 이 사람 직진을 하려고 서 있던 거예요. 이게 초보 운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안 가길래 내가 이제 좌회전을 뒤에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려고 이렇게 트는 사이에 얘가 갑자기 트는 거야.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때 수습하는데 제가 또 그런 일은 또 처음 당해봐가지고 그때 진짜 애먹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냥. 사실 이제 이 사람을 제가 그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막 저를 막 때리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저를 한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저 이상한 구석에 있는 공업사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모르니까 따라갔지. 그랬더니 거기서 딱 가둬놓고 저를 막 뺨을 치고 막 이러는데 어처구니가 없어. 전화하니까 전화기를 딱 뺏어버려. 이야, 기가 막힌 상황을 다 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니까 제가 거기서 안 밝혔어야 되는데 또 내가 목사라는 걸 밝혔네. 내가 당신이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 내가 지금 진짜 이거 내가 안 갚음해주고 싶지만 내 목사라 참는다 이러면서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신분을 밝혀놓으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래서요 제가 350만 원 그거 물어줬습니다. 그 당시 350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최 목사님이 처음에는 속상해하더니 나중에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냐면 왜 당신이 이렇게 문제 일으키고 350만 원 날리게 만들어, 이런 소리를 그 뒤로 한 번도 안 해. 그 당시 350만 원 물어냈다니까요. 안 그래도 되는데 사실 막 따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근데 어쨌든 여러분 깨닫지 못하니까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안 가면 그래 한 번 더 기다려야지 이러면 될 텐데 빨리 신방하고 가려고 급한 마음에. 여러분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당에 2년당에 3년당에 7년차 됐잖아요. 상황이 심각할 상황이 점점점 가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완전히 인생 바닥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결국은 변화를 위해서 뭔가 시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러지 않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앞서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 앞에 도움을 호소합니다. 6절 하반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왜?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게 굶어 죽게 생겼어. 그때서야 도무지 이제 진짜 방법이 견딜 만한 힘도 없으니까 이제서야 하나님께 나가더라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지경에 이르기 전까지 고통이 오거든 다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바꿔야 되는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실패의 악순에서 내가 무엇이 원인지를 발견하고 이것을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나에게 경제적으로 오든 혹은 심리적으로 오든 육체적으로 오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변화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엄청나게 해줘요. 아, 그래. 그동안 생각 못했어. 근데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아, 그래.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희 초등학교 친구 중에 송병훈이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그동안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출근을 평상시보다 한 1시간 반 일찍 해서 일찍 한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침마다 헬스를 하는데 가가지고 그 웬일이야? 그랬더니만 하는 말, 정기검진에서 당뇨가 나왔대. 당뇨. 운동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운동을 좀 하니까 몸이 좀 괜찮아져.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잘 안 한다니까요. 저한테 최 목사님이 여보 운동해야 돼. 운동해야 돼. 아이고 잘 안 돼. 마음은 있는데 해야 된다는 상황은 아는데. 네. 이런 고통이 오니까 뭔가 변화를 위해서 시도하더라 이 말입니다. 헨리 클라우드가 그런 말 했습니다. 영화처럼 미래를 이렇게 필름을 빨리 돌려가지고 미래를 생각해보래. 미래를 적어도 5년 앞으로 한번 생각해보래. 그럼 5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당신이 빨리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미래를 이렇게 빨리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변화를 이른 시점에 가져간다면 뭔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삶으로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결단한다고 삶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결단했으면 그 다음 내 삶이 진짜 변하려면 이 결단도 큰일이지만 진짜 변화는 어디서 오느냐?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뒤따라갈 때 비로소 내 인생에 진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에게 이렇게 당하면서 그들이 생각 안 했을까요? 그래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호와를 좀 떠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텐데 왜? 지금까지 삶의 패턴이 그렇기 때문에 알아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 진짜 이제부터는 이러지 말자 하고 뭔가 생각은 해. 여러분 새해 되면 결심하지. 결단하자. 내가 이렇게 살리라. 새해 곧 돌아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2년 시작할 때 뭔가 여러분 내가 금년 안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했던 거 있는데 어때요? 혹시 작심 3일은 아니었나요? 작심 3달 정도? 참 오래 갔다. 오래 갔어.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가 삶을 위해서 변화의 행동으로 옮겼을 때 실제로 내가 대가를 뭔가 지불하면서 내가 변화를 추구할 때 비로소 내 인생이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최상의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변화되기로 나는 이제 결심합니다. 지금 바로 변화를 위해서 시도하기로 내가 결정합니다.
이제 나는 변화를 위해서 이제 시작하리라.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이 인생의 실패의 악순환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악순환의 원인들을 끊어내는 작업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